여러분 안녕하세요. 반재경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9주에 걸쳐서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획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9주,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9주 63일이 되는데요. 아주 최근에 과학은 뇌신경과학과 또 그 관련된 그런 어떤 의학과 과학, 생물학 이런 여러 과학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뇌에 이렇게 발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뇌신경과학에서 밝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 성경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 사람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전달할 때 그럼 그냥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생각 또는 마인드, 우리 생각이 일어나는 그 기관, 그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 이것이 그동안 63일 동안 진행하시면서 좀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어떤 일시적인 평생 63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치 요실처럼 한번 뿅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신앙 생활, 바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63일을 시작하는 9번째 주인데요. 저희가 8강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다시 복습하시면서, 또 어떻게 내가 그동안 이것을 잘 따라왔는지 또는 놓쳤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그 교재의 그 1강, 2강, 3강, 4강 제목과 또 우리 유튜브에 올린 그 강의의 제목이 조금 다른데, 저는 교재의 제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좀 여러분과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같이 좀 시작으로 하면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마인드, 우리나라 말로는 마음으로 번역된 이 누스의 부분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어들을 조금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우리 생각과 마음 또는 이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지키려면 사실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12장 1절에는 내가 나를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에 어떤 증거와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절이 되지 않으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우리 영 안에 이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혼에 풀어놓는 이 과정을 제가 2012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많이 나누고 또 지금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내 안의 영역과 또 어떤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 로마서 12장 1절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하신 주인,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산 제물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최근에 깨달은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또는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산재물이 되지 못했고 또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신 삶이 아니구나. 물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느냐, 결단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이 영혼 몸, 이 우리 영 안에 소테리아 구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치유와 재정의 형통과 인간관계의 회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서 자유케 됨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영역만 내 영 안에 들어있는 소테리아가 풀어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쁘게 드리되 되도록 많이 헌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말씀을 공급받는 곳에 헌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미디어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는 내가 말씀을 공급받는 곳을 나의 출석 교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을 하면서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를 출석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TV로 이렇게 많이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나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곳에 내가 헌금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을 공급하지 않는 곳에 헌금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주지 못하는 곳은 계속해서 재정이 모일 것이고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은 계속해서 재정이 모이지 않겠죠. 그러면 나를 말씀으로 먹이는 이곳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겠고 나를 말씀으로 먹이지 않는 곳은 계속해서 재정이 풍성해져서 계속해서 사역이 계속해서 존속이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두가 나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곳에 나를 말씀으로 나를 먹이는 곳에 헌금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이 우주적인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곳은 점점점 재정적으로 풍성해져서 더 많은 사역을 할 것이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곳은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 곳은 점점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사역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말씀을 공급받는 곳에 정말 기쁨으로 많이 헌금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죠.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저기 버거킹에 가서 돈 내고 그러면 왜 맥도날드에서 먹었습니까? 맥도날드 햄버거가 맛있어서 먹었는데 버거킹은 맛이 없으니까 안 먹었는데 거기다가 햄버거 값은 거기다 내고 햄버거는 계속 맥도날드에서 먹는다면 맥도날드는 망할 거고 버거킹은 안 망할 거고 맛없는 햄버거를 만드는 버거킹은 계속 성공할 거고 맛있는 햄버거를 만드는 맥도날드는 망할 거고 여러분 제가 지금 버거킹은 맛없고 맥도날드는 맛있고 그런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비유를 드는 것은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곳은 그곳에 내가 헌금을 하는 게 마땅하고 나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곳에는 헌금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재정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야만 풀어져 나가는 내 영 안에 있는 소테리아는 풀어져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가? 이것이 정말 문제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교만과 겸손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늘은 제가 이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주되심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즉 신관이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관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강조해도, 매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신관을 정확히 해야 한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풀타임 job, 우리의 일, 우리의 사명, 나의 일, 나의 전임 사역, 나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 사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것은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계속해서 전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양육받으시고 공급받으시는 건 좋지만, 내가 내 성경책을 열어서 내 눈으로 보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화로, 로맨틱한 영화를 보는 것이고 직접 연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직접 사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관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관이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이미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 중독에 빠지는가? 잘못된 자기 이미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되는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 여러분, 아마 이 영혼 몸으로 우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이 진리가 한국교회에 속히 아주 기본 교리로 뿌리 내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혼 몸이다 라는 것을 알면, 내가 거듭난 것은 나의 영이고 내 혼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이 내 몸과 현실 세계에는 그것이 드러나고 현현되는 영역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많은 부분의 혼란들, 이 기독교 성경을 교과서로 가지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또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모든 이 기독교의 모든 가족들이 이 영혼 몸의 진리로 본다면 싸울 일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혼란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할 때 이 영혼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영은 완전히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이 영의 영역을 우리가 나의 참된 정체성을 바라보셔야 되고, 그렇다고 혼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 혼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부분을 버려야 하는지, 어떤 거짓을 버려야 하는지 그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새롭게 된 만큼 내 영 안에 있는 소테리아가 나의 몸과 나의 현실 세계로 드러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영 안에 있는 이 소테리아가 나의 혼을 통해 나의 몸과 이 현실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지금 제 말씀을, 설교를 듣고 계시지 않겠죠? 변화되기 원하셔서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뉴스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강에서는 마음과 하트, 영어로는 하트, 마음과 생각, 이 마인드의 차이가 어떤가,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는 다르고요. 서로 다르고, 어떻게 칼로 다 이렇게 자를 수는 없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그 중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누스, 새롭게 해야 되는 이 영역, 여기는 전쟁터다. 일본과 중국이 싸우는데 우리 한반도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런 것처럼 사단이 싸우는데 어디서 전쟁하냐면 우리의 이 누스에서 전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일본이 한반도를 빼앗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중국 땅을 빼앗으려고
싸울 때 다만 전쟁터가 한반도인 경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의 목적, 전쟁의 목적, 즉 전리품으로 뺏어 가려고 하는 전쟁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트.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 그 마음도 마음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데 로마서 12장의 마음으로 번역된 그 부분은 마인드로 우리의 전쟁터, 바로 이 우리의 사단과 전쟁하는 그 전쟁터인 바로 누스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저의 설교를 들어 오신 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말은 거짓입니다. 미혹과 속임으로 기능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미국의 그 젊은 남자 사역자가 음란물 중독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것을 나누었는데 그가 사단의 거짓말, 즉 너는 능력이 없어, powerless, 너는 능력이 없어,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단이 거짓말했을 때 그가 그 파워, 그 능력, 힘을 충전받기 위해서 음란물을 계속 보면서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었다가 그 진리가, 그 거짓이 폭로되고 아니야, 너는 파워로 충만하다, 너는 능력으로 충만하다, 나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자 그 음란물 중독에서 자유케 된 것처럼 이 사단의 말, 거짓, 즉 미혹과 속음으로 기능하는 이 사단의 나라에서 자유케 되려면 일단 먼저 거짓이 드러나야 되고 그 거짓에 반대되는 진리를 받아야만 됩니다. 거짓은 사라지고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역은 뭐라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을 폭로하고 반드시 진리를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론 생각, 견고한지 마음이 믿은 거짓이라고, 제가 견고한지는 마음이 믿은 거짓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사역자, 남자 사역자를 예를 들자면 미국의 그 젊은 남자 사역자는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이었냐, 그의 마음이 믿었던,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파워가 없다, 그런 거짓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도 그 음란물 중독으로 괴로워하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주눅들어하고,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도 주눅들어하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파워가 없다라는 그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분, 결핍을 느낀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음란물 중독에 빠졌던 거죠. 그런데 이 결핍을 느꼈던 이 부분은 거짓을 믿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믿게 됐느냐, 이 누스의 전쟁터에서 싸워서 그가 이 마음 깊이 나는 파워가 없다라는 그것을 믿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됐지만 아무튼 마음이 이제는 그 거짓을 믿어버리면 사단의 배략에 의해 견고한 진이 마음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영역에는 사단이 이긴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이 믿은 거짓은 계속해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거짓을 믿고 있을 때 그 거짓에 반대되는 진리를 계속 말하는 사람이나 그 진리를 계속 말하는 사역자의 이야기가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험하는 일인데, 저도 제가 거짓을 믿었을 때 그 거짓에 반대되는 진리를 계속 말하는 사람이 싫었고, 또 지금 저도 어떤 거짓을 믿고 있는 분들에게 그것에 반대되는 진리를 말할 때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믿고 있는 거짓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자원하여서 성령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라는 거, 주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을,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전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누스는 전쟁터이고 마음은 전쟁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하나님적인 누스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느냐, 이것을 제가 5단계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전에는 5단계 기도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았는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신앙 생활이 아닌 어떤 마술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5단계 기도가 어떤 마술처럼 읽기만 하면 내 삶이 완전 180도로 변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한 편이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하지만
그 5단계 기도 또는 10가지 생각 이런 것들은 라이프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삶의 생활 방식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거지 그것을 한 번 읽는다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3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63일 동안 한 가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적인 생각이 누스가 형성되는지 먼저 하나님을 이게 또 뭐 너무 어떤 형식적으로 여러분이 1번이 뭐였지, 2번이 뭐였지, 3번이 뭐였지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그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젊은 미국 남자 사역자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먼저 적었듯이 그래서 powerless 나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것을 밝혀냈을 때에 그의 그 견고한 진의 파괴가 속히 일어났듯이 우리도 내가 바꾸고자 하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것. 이 5단계 기도가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그 젊은 남자 사역자가 했던 바로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새로운 생각을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이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의심 없이 믿어질 때까지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년에 지금 여러분들이 8강에 보셨던 이 강의가 작년 2014년 4월에 했던 스쿨이었는데 제가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 9주 동안 여러분과 하면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과 또 저는 부정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꿨거든요. 왜 안 되지? 이분들은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은 왜 이러지? 하면서 안 되는 것을 생각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안 되는 것을 생각하던 그 뉴스에서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 두나미스는 너무 파워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것을 돌렸는데요. 이것을 돌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매일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5단계 기도는 정말 너무나 파워 있고 놀라운 것이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신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에는 일주 했을 때는 그래 63일 동안 정말 매일 해야지 5단계 기도 매일 해야지 10가지 생각 매일 해야지 이렇게 하셨다가 점점 시들해지는 모습을 발견하셨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뭐든지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요.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 이틀 해서 임하지 않느냐. 제가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생각인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하루 이틀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들어보세요.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간절하지 않아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아도 하루 이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21일, 63일은 정말 간절한 사람들, 진심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루 이틀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 이틀로 변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매일 밥 드시죠? 매일 직장에 나가시죠? 매일 뭐 커피 드시는 분들은 매일 커피 드시죠? 그런 게 어렵지 않잖아요. 왜요? 직장에 나가야 나는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시고 밥을 먹어야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진심으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정말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좀 이렇게 망설였던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제가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정말 하나님에게로만 향하는 그런 결단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존경하는 많은 그 사역자들, 그 중에서도 여성 사역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분인데 연세는 지금 아마 85세 정도 됐고 아직도 너무 건강하게 사역하고 계시고 주로 무슬림 국가에 가서 몇 명이 왔다던가 하여튼 정말 제가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무슬림이 와서 이분의 설교를 듣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미국의 여성 사역자인데 나이도 많으세요. 근데 저희 학교에도 한번 오셨었는데 제가 졸업하고 나서 정말 건강하시고 85세 정도 되셨는데 정말 건강하시고 정말 뭐 한 우리나라 나이로 65세 정도로밖에 안 보이시고 너무너무너무 파워 있게 사역하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사역하느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왜냐?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야로 묵상하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 내에서 매일 훈련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매일 훈련이 아니었구나. 주야로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서 주야로 하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매일도 못 하겠는데 주야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루 3끼 드시잖아요. 왜 하루 3끼나 드세요? 어떻게 3번을 챙겨 먹냐 귀찮게 하루에 한 번 먹는 것도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왜요? 이걸 먹어야 내가 산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만 산다. 여러분 이 묵상은 밥 한 끼 먹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묵상은 5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고 15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래서 주야로 묵상할 때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본인이 묵상하는 말씀을 10번을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뭐 왜 10번은 무슨 어떤 무슨 마법이 아니고요. 그냥 그분이 그게 편하셔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0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분에게 힌트를 얻어서 저도 10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10번을 하니까 여러분 정말 10번째는 그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렇게 하고 일어나신다고 해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 또 그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10번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묵상하면서 점심을 먹고 또 잠자리에 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이 뭐 어떤 리더스 다이제스트인가 뭐 그런 건강 다이제스트 그런 데서 읽으셨는데 자기 전에 본 것, 자기 전에 생각한 것이 우리가 자는 동안 7번 우리의 생각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자기 전에 뭐 보십니까? 쓸데없는 웹툰 이런 거 보시면요. 그 내용이 밤새 7번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끔찍하죠. 그런데 그것은 원리인데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잘 때 7번 이 생각이 내 머리를 들어갔다 나갔다. 나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그날부터 저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고 닮고자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이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그래서 주부님이시면 다 아이들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하면 할 일 많죠. 할 일 하면서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이 가정 안에 풀어놓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이 가정 안에 풀어놓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죠. 선포하고. 그럴 때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고 이 생각이 우리의 삶으로 형성돼 나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계속 이것을 하고 있고 뭐 너무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너무 놀랍고 또 여러분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좀 육신적으로 불편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성찬식을 매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식의 능력은 조세플스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설교한 것이 없고요. 제가 링크를 찾는다면 좀 아래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겪고 있는 건강의 문제는 첫째, 물을 많이 먹고 둘째,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성찬식을 하면 대부분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꾸준히 못했던 거죠. 꾸준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매일 성찬식을 아침에 매일 부러뜨려서 이것은 나를 위해 상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주의 몸으로 인해 나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놀라운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모든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하고 먹는 거죠. 이게 성찬식 이 과자와 이 포도주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선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일주일 정도 했을 때 제가 기도했던 그 건강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전에는 왜 안 됐냐? 꾸준히 하지 않고 한 번 했다 잊어버리고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이 방법을 다 알려드렸거든요. 다 알려드렸는데 누가 하냐는 거죠. 누가 합니까?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는 거죠. 믿어야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따르리니 믿어야 되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하냐 안 하냐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매일매일 직장에 나가십니까? 내가 안 나가면 나는 월급을 못 받는다. 나가면 월급을 받는다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데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 간절하냐 아니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63일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꾸준함입니다. 이 꾸준함은 성경적 용어로는 인내, 오래 참음인데 제가 인내와 오래 참음 이러면 아무도 이 설교를 안 들으실 것 같아서 꾸준함의 파워,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똑 떨어지는 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이유는 그것이 꾸준하기 때문이죠. 한두 번 떨어뜨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도 주야로 매일매일. 주야로 어떻게 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5분, 10분. 그걸 왜 못하겠어요? 매일매일 주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좋은 또 간증들도 많이 듣는데 10가지 생각, 그 조이스 마이 목사님이 하신다는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는 그 10가지 생각, 그것을 붙여놓고 가정에 붙여놓고 아침에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걸 보고 나간다는 분도 계시고 정말 그것이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너무 놀라운 비밀이죠. 너무 어리석은 방법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5번째 강의에서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제한받으신다. 이건 뭐 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는 정말 잘못된 그 교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강의였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의 제한으로는 20밖에 못하는데 내 생각이 20으로 하나님 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30을 허락하시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 컴퓨터가 220V인데 110V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은 110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즉 110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0을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완전히 나가버리겠죠. 감당하지 못하고 누전되겠죠. 그런 것처럼 나는 요만큼 하나님을 제한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한에 제한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그 안에서 성장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고 불신앙, 이게 교만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 즉 하나님보다 나를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게 어딨어 하면서 내 경험을 믿는다. 이 뭐 교만이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제한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질병도 받아들이고 뭐 다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러 오는 사단의 일을 다 받아들이고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생명과 반대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다 받아들이니까 사망이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절대로 넘어가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이미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젊은 남자 사역자가 음란물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잘못된 자기 이미지, 즉 자기를 메뚜기로 봤던, 여러분 내가 메뚜기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풀잎을 갉아먹고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저 거인들은 내 밥이야 이러면은 풀잎을 갉아먹고 있겠습니까? 거인들을 잡아먹고 있겠습니까? 가서 거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메뚜기야 라고 자기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풀잎을 갉아먹었듯이 나는 파워가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음란물 중독이 돼서 그렇게 잘못된 자기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의 이미지, 영혼 몸을 통한 나의 이미지, 복음, 새 언약,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버지 당신은 누구신지 저에게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를 알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 생활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마음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갖고 있는 생각과 그 느낌을 그대로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소식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든, 여러분 지난주에 그 음란물 중독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갖고 계신 그 생각, 감정, 그것으로 내가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졌어 라고 진짜 믿는다면 그 사람이 음란물 중독에 걸리진 않겠죠. 내가 예수님과 같은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 이것은 자기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 짓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다 죄를 짓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잘못된 자기 이미지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수님과 우리가 100% 동일하다. 이것은 영혼 몸에 근거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되었다. 이건 놀라운 복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나의 정체성이 오직 은혜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됐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너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점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이미지 파워에서는 나는 나를 예수님만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내용을 다뤘죠. 정말 귀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사실은 한 강의를 정말 한 달 동안 차근차근 해도 될 만큼 많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생각을 바꾸는데 정말 필연적인 요소가 이제 바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부분들, 믿음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 이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교만인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것을 또 내가 믿지 못하니까 정죄를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 9주 동안 저의 가장 취약점이었던 이 건강의 문제, 치유가 드러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정말 나는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그 건강해진 내 모습을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이 소망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원하는가? 나는 그걸 원하는가?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마땅한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고 이것은 뭐 당연한 거고 너무나 맞는 거고 전도가 좋지만 여러분 왜 지속적으로 못합니까? 내가 원해야 하거든요. 옳고 맞는 일이라고 계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일인가? 그래서 소망이 정말 뭐 거의 말해지지 않거나 잘못 말해지거나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되거나 하는데, 소망은 정말 파워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가장 중요한 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즉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면,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망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임신을 해서 뭐 40주가 되면 이제 아이가 성장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한다면 1주, 2주, 3주, 4주 기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을 모른다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 것은 과정을 모른다면 왜 안 나오나 1주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 육신적인 아기는 언젠가 성장하면 나오지만 이 영적으로 우리의 이 마음에 품는 것, 우리의 영적인 태에 품는 것은 많은 경우 유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을 놓는 순간 없어져 버리고 유산이 많이 되는 거죠. 아이는 자라면 나오지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을 때만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목적하고 꾀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영역도 있기 때문에 꼭 그림으로 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과가 반으로 딱 잘려져 있어서 안에 씨가 보이고 노란 속살이 보이는 사과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이시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마루에 창문을 한번 바라보시죠. 저는 지금 이쪽에 우리 창문이 있지만 여기에 보이는 이걸 가리고도 저는 보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그 건강, 내가 지금 무릎이 아프다면 정말 쿵쿵쿵 뛰는 그것을 내가 소망을 먼저 해야, 그 그림을 먼저 봐야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무릎을 다쳤었는데 그 뭐 다친 건지 뭔지 하여튼 운동하다가 자주 하던 운동이었는데 그날 그렇게 돼서 완전히 양쪽 무릎이 다 나갔다가 오른쪽 무릎만 오랫동안 아팠는데, 뭐 여러 가지 긴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제 안에 어떤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제가 뭐 긴 얘기인데 그냥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물리적으로 다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두려움이 들어와서 제 오른쪽 무릎이 한 1년 이상, 거의 1년 반 정도 아팠는데, 저는 정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팠는데, 이제 제가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무릎이 굉장히 아팠던 기간 동안에는 꿈에도 제가 무릎이 아픈 무릎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소망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꿈을 꿔도 꿈에 다 그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이 눈으로 본 장면이 아니잖아요. 꿈에도 내가 아프다. 꿈에도 나는 가난하다. 꿈에도 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다. 그게 바로 그 소망의 자기 이미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되는데, 일단 저는 은혜로 하나님께 그 새로운 그림을 달라고, 그 소망의 그림을 달라고, 새로운 나의 이미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그것과 협력해서 내가 바꿔야죠.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부정적 이미지네이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한 영상을 보고 그게 계속 생각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마음으로 이미 범죄했다, 간음했다. 즉 생각 속에서 그런 어떤 죄의 어떤 영상들, 죄의 이미지네이션들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자 할 때는 사람들이 이건 뉴에이지다 뭐다 하면서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의지로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내가 내 의지로 성경적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네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 이미지네이션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부정적 이미지네이션이 얼마나 악한 데미지를 내 삶에 입히는지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음란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을 즐기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데미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에 허락하신 소테리아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음욕을 품은 그 상대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음욕을 품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을 멀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죄악이고 당신을 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멈추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8강까지 여러분과 다 같이 마무리를 했고, 이것이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63일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63일 동안 한 가지 생각이 변한다. 21일이 걸리는데 그것을 3번을 반복해야 뿌리까지 뽑히고 한 가지 생각이 변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기 전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 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셔서 이제 주님을 믿고 이제 나는 천국 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구원의 확신이 들기까지 그 다음날 그래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그 다음날로 생각이 바뀐 분도 계시겠죠. 초자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제가 우리 지금 63일 동안 9주 동안 했던 것은, 여러분, 이것은 초자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뇌신경과학에서, 생물학에서 말하는 자연적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적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꼭 63일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초자연적으로 하루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만 대부분의 경우 생물학적인 이 원리에 따라 6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이 원리, 이것은 초자연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연적인 원리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꼭 63일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계속 진행돼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는 지루하시고 새로운 것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매 강의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실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고 저도 매일 하고 있고 매일매일 어떤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매일매일 돌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보증할 수 있고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꾸준히 하시기를. 대부분 좀 주로 남자분들이 이 비타민 좋다 이러면 매일매일 열심히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매일 선포한다면 그 사람의 건강은 정말 놀랍게 변화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63일 정도를 이렇게 9주거든요. 9주니까 3달을 한 2달 정도죠. 2달 정도를 이렇게 사이클로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시는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달 정도, 9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그 하나만 계속 공격을 하셔서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뉴스, 견고한 진을 완전히 부숴버리시고 새로운 주님의 진리가 세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뭐 60살만 해가지고 내 삶이 100% 확 변한다. 그것은 마술이고 요술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 가지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 걸 하시면 좋겠고, 또 캐롤라인 리프라는 그 박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된 생각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주된 생각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는 부르심을 이룰 수 없을 거야. 그 생각에서 나온 가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 제거했을 때, 이 뿌리를 제거했을 때 여기서 나온 열매들은 뭐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없어지게 됩니다. 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 뿌리가 되는 생각들을 주로 그 생각들을 공격하시는 게 더 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방법이고 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새로워진 생각이 없으면 우리의 부르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영, 혼, 몸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영 안에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소테리아, 이것이 약속의 땅인데 이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을 새롭게 된 생각이, 그 능력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저의 사역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메시지이고요. 이것을 저는 계속해서 말할 것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적용해서 저의 삶도, 저의 사역도, 또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의 삶도 변화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계속해서 적용하시면서 삶에 큰 변화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도 저희 후원자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함께 여러분 저와 같이 하시는 유튜브 구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의 소리를 통해 이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주 동안의 이 과정은 다 마쳤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과정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다음에 제가 정말 이 은혜, 너무 놀라운 은혜, 즉 이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소테리아, 은혜로 받은 이 소테리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좀 더 잘 풀어져 나가는지 정말 성경적인 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 삶에서 먼저 증명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대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했던 것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또 반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그레이스 에이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더 확장시키고 나아가야 될지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큰 발걸음이 되셨기를, 이번 우리 특별 기획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도움이 되었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또 이 마지막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